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싱크 청년부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내 영혼의 빛비치니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함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한번 합시다. 기뻐하며
기쁨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약함을 동경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두움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놔두지 못하네. 주의 인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한 번 더.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합당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우리 고대공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신규 청년부 그리고 산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더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됨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그 기적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기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구대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싱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예배를 본능에 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며 낮과 밤, 계절들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봅니다. 또한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에게 쉼을 주시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보다 세상과 육신의 욕구를 더 사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죄로부터 저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맞아 감사일기 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들을 적으며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경기 침체로 인해 힘든 이들에게 이 훈련이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어서 1대1 기초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훈련된 양육생들이 삶에서나 사역장에서나 더욱 신앙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정기총회와 사역자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부족한 행정들이 잘 보완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행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고 죽음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서 저희의 선행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삶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말씀 전하실 고대웅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밝히셔서 굳은 마음과 생각들이 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내일 다시 저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항상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민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신기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신기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2022 꿈새 한가을이 말씀이 삶이 되어 주제로 내일부터 새벽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4주간의 감사절 맞이 일상의 감사를 훈련합니다. 매일 2가지의 감사 내용을 감사 일기장에 기록합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1, 2부는 다음 사대와 온 가족이, 3부 예배는 싱크 청년부와 온 가족이 함께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를 기록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싱크 청년부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싱크 청년부 금요 기도회는 꿈새 한가을로 한 주 쉬어갑니다. 감사한 한 주 보내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제27기 1대1 기초양육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생과 양육교사는 강단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양육교사는 강단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대1 양육 수료자 김병익 청년입니다. 조혜성 청년이 양육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2 기초양육 성명 김병익. 위 사람은 성락성결교회 싱크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1대1 기초양육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말씀사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싱크 청년부.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김주영 청년입니다. 안수진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2 기초양육 성명 김주영.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류지원 청년입니다. 정선우 청년이 양육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2 기초양육 성명 류지원.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오유찬 청년입니다. 배승혁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오유찬.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유성민 청년입니다. 김호진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유성민.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이상우 청년입니다. 전영욱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이상우.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이예슬 청년입니다. 박찬은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이예슬.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정시온 청년입니다. 김권한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정시온.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조한나 청년입니다. 정혜진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조한나 청년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양육교사로 섬겨주신 정혜진 청년에게 대신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조한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최서연 청년입니다. 인정원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최서연.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 1대1 양육 수료자 황원빈 청년입니다. 구한샘 청년이 양육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료증 싱크 청년부 1대1 기초양육 성명 황원빈.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육생들과 양육교사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고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동안 훌륭하게 훈련에 임해준 양육생들과 고생한 양육교사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육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지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먼저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다는 것인데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자 엘리사벳의 이웃과 친척들은 기뻐했고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가랴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난 집에 모인 이 엘리사벳의 이웃과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하는데요. 아이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똑같죠.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뭔가 잠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마음 놓고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났고요. 이 부부의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에서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임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이 일부러 신경 써서 지어준 이름을 굳이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녀의 이웃과 친척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자 그녀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 이유는 엘리사벳이 너무 생뚱맞은 이름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갑자기 뭔 소리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의 이웃과 친척들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의 의견도 묻게 됩니다.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이냐고 묻는데요. 사가랴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표현합니다. 부부의 의견이 같았던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전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 했던 것이죠. 제 아들도 요한인데요. 요한이라는 이름 너무 좋죠. 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예수님의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부르심을 받았지요. 오늘 본문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름이 왜 요한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이 정의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사벳의 이웃과 친척들이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에는 차이가 있었죠. 엘리사벳의 지인들, 이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그저 사가랴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 꼭 맞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아이에 대한 정의와 사람들의 이 아이에 대한 정의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데피니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정의들을 만나게 되죠.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너는 땡땡땡이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잖아요. 고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지, 고목사님은 그렇지, 고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고목사님은 라에비뉴 아이스라떼를 참 좋아하지, 고목사님은 신방할 때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냥 초밥 먹으러 가지. 이런 정의들, 나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의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를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가정 배경은 어떤지, 우리의 직업은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생활 태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클래식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본문 베드로전서 본문에 드러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프로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이 선수들의 몸값이죠. 어떤 선수의 몸값이 몇 억이다, 몇 백억이다, 또는 천억 넘는다, 뭐 이런 거 값을 매기게 되죠. 선수들의 몸값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몸값을 올린다는 것, 몸값 올리기는 프로 선수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도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값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판단하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내 연봉이 얼마인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때, 우리가 일을 잘할 때는 우리의 가치가 치솟죠.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못할 때는 우리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내려앉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막 내려다 보면서 굉장히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교만한 태도를 막 갖게 되죠. 근데 어떤 때는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세상 불쌍한 사람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창출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늙는 것이에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죠.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몸값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가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는 최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그러한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 승리하는 방법, 내가 잘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치 있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의 주님, 온 세상의 통치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선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정체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액세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을 지칭하죠.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예배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서 또 오후 시간 잠이 깨지 않나요?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있으시죠? 말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 이런 사람이지, 얘 말이 많지, 얘는 인프피지, 얘 이 오빠 음악 좋아하는 오빠지, 얘 노래 못하더라, 얘 누구 혼자 좋아하잖아. 이런 것들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이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예배, 삶의 예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건성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의 1:1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원동력이라는 단어 아시죠? 원동력은 어떤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어떤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W팀 MT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진짜. 우리가 MT 가서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이기고자 하는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게임의 상품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이죠. 게임 상품이 아이팟이다, 막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게임의 상품이 목사님과의 상담, 아니면 데오도란트, 이런 거 동력 너무 떨어지죠. 근데 그런 거 주더라고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활동은 예배로부터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예배 생활에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일들 다 잘 되면 뭐해요? 다른 일들 승승장구하고 진급하고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예배에서 무너지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정체성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요, 항상 분리, 구별,
영어로 한다면 separation,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대충 그냥 사니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고리타분할 것 같다, 되게 재미없고 뭔가 되게 무거워야 될 것 같고, 농담하면 안 될 것 같고, 정장 입어야 될 것 같고, 유쾌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꼰대여야 될 것 같고,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느낌,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룰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겁하지 않고 정의롭고, 차갑지 않고 따뜻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군림하려 하지 않고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세상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허무한 것들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젊음을 들이고 주저하지 않고 열정을 들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죠. 내가 나 자신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마주하게 될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시기를, 더 명확하게 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소유라고,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먼저 회복하시고 다른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지 마시고 대세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멋진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주님의 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지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묵상하시기를, 그 목소리가 믿음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꿈꾸는 삶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올바른 정의, 그 정의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용히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오늘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시는지,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들, 그동안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들 좀 뒤로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했던 것들 다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예배자라,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소리 높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정의하는 나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정의가 하나님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예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없는 자에게 주님 오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믿음 없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오늘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님께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소리 높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대로 주님의 정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산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내 영혼 주 순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내 영혼 주 순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정기총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사역들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진행되니까요. 축도 마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나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